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과 저주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교제 보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 생활에서 보호받은 사실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그 후손들에게 상당히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본장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는 약속이 등장한다. 사실상 비가 언제 내리느냐는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비가 적당할 때 내리고 적당할 때 그치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신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에게 항상 가르칠 것을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으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인간은 누구든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속적인 범죄에 그다지 물들어 있지 않으므로 구태여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절충안이나 타협안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신명기 12장,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신명기 11장은 앞으로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지만 오늘 신명기 11장은 앞에 이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쉐마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 그리고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을 그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들어갈 때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홍해 사건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고라 일당에 대한 사건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너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너희는 기억하고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 이 기억하다, 이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더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끔 자녀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절대 기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21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의 잠구함 같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주더라도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물려준 물질이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줘야 되죠. 좋은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선용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신앙을 물려주는 것,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훈련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꾸 교회 학교에만 위탁을 합니다. 교회에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가정에서의 믿음의 교육, 그 말씀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그 귀한 선물,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가득한,
그리고 신앙 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절과 28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 길이 좋아 보이면 이 길을 선택하고 저 길이 좋아 보이면 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기도 하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해도 좋고 저 길을 선택해도 좋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가 나는 복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의 길을 선택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길보다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복의 길인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복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합니다.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복의 길을 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의 길이 좋다는 걸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그 길이 더 편하고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 너는 어떤 산을 바라봐야 되냐? 에발산을 한번 바라봐라.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죠. 거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풀이 없습니다. 그냥 민둥산입니다. 그러할 때 그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저주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돌이켜서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심 산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심 산은 녹음이 우거진 그런 산입니다. 나무가 풍성합니다. 너무나 푸르릅니다. 그 산을 보면서 이것이 복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쉬운 길을 걸어가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싶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심 산을 바라보면서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오늘 11장이 그냥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말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소산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달마다 때를 맞추어서 그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문제를 찾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의 관건, 승리의 관건은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처세술에 있지도 않고, 그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시간과 삶의 자리에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